우리가 늘 듣는 요셉 이야기지만 성경 말씀은 참 깊고 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그냥 정해진 틀에 갇혀있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깊고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요셉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때 그때까지 사실은 그의 인생에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갈림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요셉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 그 상황이 요셉의 인생을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절망이든 희망의 상황이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갈림길을 품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아니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복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은 어떤 상황에 있든 두 가지 갈림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복과 저주가 항상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상황에 있든 혹은 실패한 상황에 있든 그 어떤 상황이든 인간은 갈림길이라는 실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 11장 26절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혹은 불신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지금 내게 와 있는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단정을 짓잖아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 단정 짓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갈림길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 혹은 불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교훈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자주 상실합니다. 자신을 더 믿어요.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을 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을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낫게 만들려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나죠. 결국은 저주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작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도는 모두 다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제 성공, 복이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이든지 노예로 끌려가던 요셉의 상황이든지
동일하게 복과 저주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인지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인지 그것은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혹은 불신하는지 여기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요. 일관되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결정권이 믿음에 있다는 거거든요. 상황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무조건 믿고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누구나 사실 겪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가정 문제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반드시 죄 지은 자만 회개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의 길로 접어드는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디에 함께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우리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축복의 시작점은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점은 언제나 우리 마음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아마 알 겁니다. 마음에 질병이 있는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더 잘 알 거예요. 그 자식이 실패한 자녀를 대하는 것보다요, 마음에 병이 있는 자녀를 대하는 게 훨씬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면 아시잖아요. 마음이 무너진, 마음이 다쳐버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식을 대하는 게 뭔가 실패해서 떨어지고 이걸 대하는 그런 낙심에 있는 자녀를 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평범하게도 살아도 좋으니까 참 마음만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닙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로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길 원하셔요. 거기가 모든 출발점이거든요. 인간은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건재해도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형통의 시작점은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게 믿어지는 그때가 축복의 시작점이요 형통의 시작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그냥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복받기 위한 열성일 수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게 진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구나. 이게 진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발견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응하시죠. 거짓은 진실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도 거기에 진실하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인생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 친구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혹시 친구를 찾아서 교회로 왔다면 잘못 온 겁니다. 알아야 돼요. 친구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믿을 만한 어떤 사람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또 어떤 교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와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피난처 삼아 오신 분들은 잘못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볼 때 인생은 안식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목자 대신 주님께만 안식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진실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존재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보다 나와 내 상황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 생각으로 나에 대한 생각, 내 인생에 대한 생각, 내 상황에 대한 생각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고갈돼요. 항상 자기 생각 때문에 정신이 고갈돼요. 인생이 낭비가 됩니다. 그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이야기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아주 초라하고 낡은 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펜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른 펜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항상 우울했어요. 다른 펜을 바라보니까 다른 펜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기도 하고 거기에 멋진 글이 각인되어 있기도 하고 아름다운 무늬들이 있고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데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고 초라할까?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펜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글자 쓰는 펜. 그때 누군가 와서 그 펜을 잡더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놓여져 있었던 낡은 펜이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 와중에도 펜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펜촉은 너무 달아서 부끄럽다. 그때까지도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 내 펜촉은 이렇게 낡았을까? 너무 부끄럽다. 그 펜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게 그 유명한 대작가인 셰익스피어인 줄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느라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몇 번을 반복해서 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항상 내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맞다. 네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티끌과 같고 가치 없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면 너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가 맞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 그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항상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분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야곱은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벌레는 특정한 벌레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특정한 벌레를 말해요. 어떤 벌레냐면 그냥 하찮은 벌레인데 그 속에 붉은색 염료가 되는 액체를 품고 있는 벌레입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가치 있는 염료를 품고 있는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붉은색은 성경에서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맞아. 보잘것없는 벌레 같아. 겉으로 보면 그게 맞아. 그런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 천하보다 가치 있는 존재야. 너희는 죄인 맞아.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나로부터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결정된다. 왜 나를 보면서 늘 무가치하다 이런 정신적인 힘든 낭비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고민이 많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벌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잡히는 순간 우리가 생명력을 얻고 풍성한 인생으로 들어간다. 낡은 펜이 정말 무가치하게 쓰러져 있던 낡은 펜이 주인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생명력 있게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생명력을 얻고 우리를 넘어서는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를 끝까지 신뢰하라.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다. 나를 신뢰하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너를 붙들고 너를 도울 거야. 네가 요셉처럼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럼 착각에 빠질 뿐이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나이가 들었어도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삼손처럼 힘을 다 잃었어도 그 끝자락에 있더라도 더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하셔요. 혹은 욥처럼 깊은 상처를 입었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실 때 더 복 있는 인생이 된다. 이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상황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상황을 축복의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남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도우심을 잊고 붙드심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엎드리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죠. 이 은혜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말씀과 멀어졌더라도요,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셔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축복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